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7월 2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예배의 약속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는,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다 끝났고 히브리서로 오늘부터는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제가 목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으로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시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시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인도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당에 머무는 되게 하여 아무리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라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의 등산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닭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개의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연약과 학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은혜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 드립시다. 우리 시편 우리 116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1편 찬송합시다. 지난주처럼.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 찬송 다시 한번 좀 연습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편으로 같이 찬송합시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찬송 시편 1편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복이 있는 복이
하나님 넘치는 예배가 되고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은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웃들도 애면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뇌하고 욕심만 속된 세상에서 골몰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가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우리 가슴에 사랑이 살아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모르는 마음을 지뢰에 빠진 사람들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공연을 손주게 해드리겠습니다. 실행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진리 안에서 실행하는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미 무더위 속에서 훌륭하고 값진 사역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정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영광으로 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부한 역사로서 열매 맺는 일정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주님의 몸된 이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큰 깨달음과 열매가 이 교회 안에서 늘 차고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9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제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비유는 25장에 나타나는 이 3가지의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죠? 25장에서 처음 나타난 비유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봤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결국은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대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것. 근데 그것은 물론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한 선행,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선행도 우리들의 거듭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재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과 함께 뭐를 준비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두울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시하고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죠?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5장에서 처음 봤던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봤습니다. 25장의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마지막 비유. 심지어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보지 않았나요? 그죠? 25장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25장의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모일 것입니다. 모두 다 모일 것인데, 우리 손집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걸 임금이라고 하냐, 여기서 하나님이신데, 그죠?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비유로 임금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심지어 우리도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근데 그날에 딱 두 가지로 주님께서는 분류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요? 앞에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나눈 것처럼,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인자에게. 그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느냐?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병든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옥에 갇힌 자, 영과 육체가 부자연스러운 자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가. 그죠? 그랬을 때에 그런 지식과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인자, 목마른 자, 갇힌 자를 돌볼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근데 그 열매가 때로는 설익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열매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죠. 그죠?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했는데 그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막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졌습니까? 장학금 키가 커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게 뭡니까? 그의 삶을 돌이켰어요. 개념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각적이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게 설익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작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고의든 실수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 상대를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참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회심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지나간 일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회심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성자이거나 물론 두 가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비유에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군기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꼼지락꼼지락거리죠.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24시간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 영생은 구원,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존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비유입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보는 달란트 비유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의미를 연결지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많이 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읽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주제.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불충성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물론 이렇게 가신다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이 마침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게 되는, 그러니까 먼저 그 일이 있기 전에 신랑이 먼저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타국에 갈 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가기 전에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를 맡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주인이 가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그의 자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나눠준다는 게,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꾸 이제 착각을 해요. 저는 이 착각을 좀 걷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종들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다 10이 아니죠. 그건 문화 비유가 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몇 달란트? 2달란트. 어떤 한 종에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할 때 이 달란트를 그야말로 재능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을 남겨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자, 이제 오해를 좀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대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소유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날,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신의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배불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읽으면서도 봤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무산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나 자신이. 오늘 현대 사회의 우상은 나야 나. 원어원 독립방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 아이들 잘 안 듣습니까? 자기 듣죠? 자기예요, 자기. 오늘날의 아주 이 최상의 우상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만족시켜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를 베풀리고 나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들을 회개해야 계산해야 할 겁니다. 모두 다 주님께로 온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비유에서는 맡겨주신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우리 승민 형제랑 우리 정전 집사님 주일학교를 나오셨어요. 출석을 하면 달란트를 줘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안 나왔지만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해봤거든요. 요만한 달란트가 있어요. 뭐 크기는 다 달라요. 몇 달란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출석하면 그리고 뭐 숙제하면 뭐 이렇게 하나씩 줘요.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 또 하나 주고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또 하나 더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달란트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사님 아십니까?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같은 걸 교회에서 하면 주일학교에서 열면 이제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뭐 팔아요? 뭐 떡볶이 팔고 뭐 이래요. 그럼 달란트만 모아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가가지고 2달란트치만 주세요. 이러면서 떡볶이 사 먹고 학용품도 막 있고 그게 달란트로 막 사거든요. 그럼 집사님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는 그런 표정으로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달란트가 뭐 마치 뭐 1,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전에도 봤잖아요. 우리 성전 얘기하면서 달란트가 가벼운 가치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 얼마나 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생에 혹시 모르죠? 저는 일생에 꿈도 못 꿔볼 돈입니다. 금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34kg래요. 34kg. 금이 34kg. 여러분 1kg 얼마입니까? 금이 1kg 이렇게 안 사죠. 쌀도 아니고. 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이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한 월급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일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금 34kg는 시세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때에는 은이 더 귀한 가치를 갖고 뭐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이제 20년 동안 번 거예요. 20년. 안 쓰고 번 돈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고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고 365일 중에서 50일 쉬고 한 313일 일한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6, 7억 되는 거죠. 6, 7억.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란트 받았다라는 게 적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 7억 지금 주면 제가 안 받을 분이 있습니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아무리 뻥이 심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달란트 이게 달란트로 데나리온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달란트로 말씀하셨을까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저 같은 사람은 금액인데 그런 것들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일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종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과분하다는 거야.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게 이미 과분해. 그게 이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 한 달란트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분수에 버거운 거예요.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게 달란트가 결국은 이 주인이 올 때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달란트를 맨날 보면서, 맨날 들으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다는 거, 교회에 내가 회원으로 있고 교회에 붙어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때로는 그걸 귀찮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번 주에도 시간교회 지난주에도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 참여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에 일부분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귀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때로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지난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나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일이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핵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각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럴 만한 자질이 없어. 마치 우리 동수신주에서 아르미스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얘는 믿을 만한 자질이 있어. 그런데 얘는 믿을 만한 자질이 없어.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는 거야. 마치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달란트 일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상당한 자질과 재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인생 자체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시는 살아갑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재능을 주시면 주실수록 죄인은 그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죄인이 머리를 좋게 하면 좋게 할수록 죄인에게 그런 재능과 능력을 줄수록 그 죄인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더 죄를 지능적으로 잘 지는 데 사용하겠죠. 그죠? 죄인에게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능력을 주실수록 죄인은 그것을 더 죄되게 사용합니다. 죄되게 사용하고요. 거룩한 것일수록 더욱 거룩하지 않게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각기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맡겼다,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에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맡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셨다.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되게 고퀄리티의 화이트 칼라의 재능을 가졌어. 이 사람은 노가다나 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5달러 줄 거고 이 사람은 1달러 줄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히려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신다는, 각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고 얼마나 맡기시는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뜻대로 베푸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는 대로 그 일을 충성하는가요? 재능은 도구일 뿐이에요. 능력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엄청난 상급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엄결해서 마을잔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자꾸만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가 충성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사회에서 능력 있고 성과 있게 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은사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할 때는 교회 안에 뭔가 능력이 있고 성과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와 관행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뛰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리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돼요. 결국은. 왜?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게 무엇보다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에 수수방관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 교회 직분을 초신자에게 맡기지 않는 일, 교회 출석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는 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교회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시간교회 청년들 젊은 층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는 집사가 없어요. 집사의 직분을 디모데서에 근거하여 직분을 세울 만한 사람이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한 사람이 나름 잘 나가는 무언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관행되고 일을 하면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 종에게 맡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종은 어떻게 해요? 충성해요. 16절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17절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충성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종이 충성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신나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막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충성해서 200% 남겼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달란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달란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도저히 나 같은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볼 때에 내가 잘하지 뭐. 내가 이런 건 참 잘해. 니네는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가 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마음이 이 종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를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충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좋고 거대해 보여도 다 헛된 일이에요. 그건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땅속에 묻어두는 일이에요. 맡기신 뜻을 충성된 마음으로 이루리라 하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이 두 종. 그러니 200%에 남겼던 이 이익은 그들의 열심과 재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도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로 맺은 열매일 뿐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들이 남긴 것도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능력으로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맺은 열매는 그래서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럼 종말의 때에 더욱 충성되게 은혜로 맺은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로 맺은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 열매가 뭘까? 여러분, 그 은혜의 성격, 그 열매의 성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은혜로 맺는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신수양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이러면 좀 천천히 늘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심지어는 어떤 사실을 맞아, 사도신경의 내용이 맞아 라고 옳다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수용,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맺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반역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가장 크대요? 목사가 가진 은사가 가장 크다고 그럽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 아니면 막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은사가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까? 12장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 은사들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들 다 얘기하고 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봐라. 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줄게, 말해줄게 하면서 하는 게 13장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냐면요, 쇳덩이 같은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물상에 그냥 살아도 몇천 원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산 옮기면 TV에 나오겠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재산으로 다 구제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 비싼 것을 맺을 때에 거기에 정말 충성된 사랑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든 귀한 찬란한 것들도 다 그날에는 패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는 달란트가 맺는 궁극적인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궁극적인 목적, 이 달란트와 은사의 사용의 궁극적인 동기와 열매가 그게 뭡니까? 그 달란트를 받은 동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였잖아요. 그 달란트를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 그로 말미암는 열매도 사랑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신 것, 그 달란트가 주어진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충성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서 뭐 좀 받아볼까? 아니면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쟤보다는 내가 가진 게 좀 더 많으니까 내가 좀 더 교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간격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달란트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결과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랑,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궁극적인 열매는 자기 자랑,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열매에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에 사랑이 있으면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열매는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열매가 무엇을 했어라는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도 여기 사랑이 없으면 그 최악이에요. 최악. 안 맺는 게 나아. 그것에 사랑이 묻어있지 않으면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상반되는 평가를 받은 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9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날이 올 거죠.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 마지막 날에. 그런데 두 종에게는, 앞에 두 종에게는 21절과 23절처럼 칭찬이 주어져요. 잘하였도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평가는 뭡니까? 24절에서 25절에서 이 사람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정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달란트도 판단의 가치와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죠.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게으른 거.
게으르가 뭡니까? 뭐 하기 싫은 거, 집이 눕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의하면 이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움직이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기 싫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누구는 소된다 뭐 움직이지 않아서 게으른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겠다라고 하기 싫은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는 거, 그걸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기 싫다는 이유를 100만 가지나 들어서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게 됩니까? 이 종은 겉으로 보기 어떨지 몰라도 주인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주인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기에는 하나님은 무정하고 가혹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기껏 해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귀한 건 없겠지 하는 의무감 혹은 율법주의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이런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령의 삶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그 탄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선행, 우리가 29장에서 봤던 수많은 삶의 선행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제가 뭡니까? 쌀 이만큼 굶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던져주는 거, 이게 주제입니다. 이 선행일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 쌀을 일으키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심령의 역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죠. 그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우리 비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그날의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마지막에 처했던 그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교회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유심히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거대한 일을 했냐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선한 마음으로 순종했는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가, 진실하게 그 뜻을 따르려고 했는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즉시 나가서 일하기를 아까 즐거워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두 종을 칭찬하시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언별리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언별리에 처음 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래 목사님 참 이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거든요. 그게 무슨 그게 그 앞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작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작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주신다? 큰 교회 보내주신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적은 일을 충성했다는 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맡겨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의 교회에서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가지고 충성된 종들이 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사용하셔서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올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만한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 진짜 심한한 걸로 주시겠다 이런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시작이 잘못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그게 작아 보이든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이트 칼라의 일이든 노가다를 하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사용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상급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맺는 열매, 그것을 달란트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말과 표정과 뒷담화로 준 상처를 되갚지 않고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할 때 여러분 가장 크게 충성합니다. 가장 크게 충성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수고와 땀 흘림이 있을 때 중심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대 쳤는데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우리는 가서 두 손으로 양쪽 뺨을 다 때리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고대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자라고 확장되어서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나 중심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랑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부름받은 그 부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충성하되 사랑으로 열매맺는 그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는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감상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들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 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